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같이 합독해서 1장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오늘 한 절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에 서시는 뭐라 그랬죠? 바울 목사님이 어디 있다 그랬죠? 감옥에.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잖아. 근데 감옥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쫙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지체들을 생각할 때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이 초창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지체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쁨이 넘쳐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의 이 기쁨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들의 이 안전함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에 우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바른길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장 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불안정하고 되게 힘들어요. 어디 나라에서 지진이 났죠? 지진? 튀르키예, 시리아, 이래서 몇 개월 된 아이가 막 건져지기도 하고, 또 두 나라 합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뉴스의 보도도 있죠.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늘 불안정하고 변화가 무쌍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 우리 가온이 걱정 있어 없어? 걱정 없이 맨날 맛있는 거 해주니까 걱정 없어 보여, 너 얼굴을 보면. 우리 형 가온이 걱정 있나? 응? 시온이 걱정이 있어 없어? 없어. 엄마 아빠가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그 걱정이 없는 것은 뒤에서 부모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미래가 불안하고 매일매일 정말 이 갓 태어난 빌립보 교회가, 근데 빌립보가 갓 태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리더도 없고 빌립보 교회는 갓 세워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조차 바울의 마음, 바울 사도 목사님의 마음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왜 기뻐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멤버가 너무 능력이 탁월해. 또 좀 이렇게 재능이 많아. 그리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능력이 탁월해.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또 사도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이런 능력이 많은 목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잘 가르쳤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볼 때 교회에 항상 숫자를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막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났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숫자를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변화되는 영혼이 많은 것은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냐면 빌립보 교회, 바른길 교회 성도들이 안전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거지만 바른길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해. 신실하다는 게 뭘까? 신실하다는 게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핵심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시는 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 우리 시온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바른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막 설득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감옥의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낙심했을까 없을까요? 낙심했겠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 오늘 아빠가 일주일만 자리를 비우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가온이 동생과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빠 겁나 보고 싶지. 응? 막 그리움에 넘쳐나. 아빠 언제 와?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세워놨는데 바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막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왜냐면 그때 할례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를 막 공격하려는 위기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 멤버들에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멤버들이 잘 배웠으니까 잘할 거다라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빌립보 멤버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어요. 진리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도 믿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탁월하니까, 잘 가르쳤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잘할 거다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울은 자신을 믿지도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믿지도 않고,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은 뭐죠?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시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그 시작은 쓰러지지 않고 계속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졸지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한 햇빛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달빛에 사람이 고통 당할까 안 당할까? 안 당해요. 그러니까 햇빛은 강력한 고통이라면 달빛은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그러니까 낮에 밤에,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은 24시간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켜.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그것을 신적인 보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엄마 아빠는 졸잖아요. 엄마 아빠는 아파요. 우리가 몸이 힘들면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시온이를 지키고, 학교에서 가온이를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24시간 달빛, 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공급하고 지키죠.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이 감옥에서
감옥에서 못 나올 것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 목사님은 바른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시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냐면, 뭐가 기쁘냐면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바른길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셋째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생이 아니야, 인생. 자, 인생이 뭐냐? 사람.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내가 오늘 결심했다가 결심이 식어져, 안 식어져? 식어지죠. 우린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우린 낙심해, 안 낙심해? 낙심해요. 우리는 실망해, 실망하지 않아? 실망합니다. 우리는 화내요, 화 안 내요? 화납니다. 그럼 보면은 오늘 일을 오늘 그만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착한 일, 구원의 일, 기쁨의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탱되는 이유는, 저는 가끔씩 그 농담으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한 가정이 이제 포기하면 저는 문 닫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정말 막 웃어요. 정말 웃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말들이 이제 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중도 멈추는 일이 없어요. 우리 시온이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멈추지 않아요. 시온이의 이 모든 영육에 축복하셨다는 약속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가온이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을, 축복을 절대 중간에 멈추거나 약화시키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 착한 일, 이 구원의 일이라고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연약함들은 오늘 내가 열심히 결심했다가도 우리는 포기하고 지치고, 하나님 오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심이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바트 이렇게 말하는데, 심이 좋았다. 이게 뭔 뜻일까요? 창조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개 말하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우리를 끝없이 추적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 이제 착한 일이 뭔가 한번 목사님 얘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이 착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성경 구원의 전체를 말하는 구원. 여러분, 그 처음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라면 더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해요. 그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마음, 착한 삶,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착한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과 재창조,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죠.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진리를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착한 일, 구원의 역사,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주님을 사랑하는 본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의 회심. 이 변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올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체와 이런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해요. 마침 마지막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위로를 얻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얻어야 할 위로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자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바른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바른길 교회의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고 너희들의 영혼에 그 착한 일, 그 아름다운 나의 소원,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뜻을 이루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하는 이 구원의 일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구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금방 포기할 때가 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너무 안 바뀌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바른길 교회의 가족들, 또 바른길 교회의 성도들의 식구들, 이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 바른길 교회를 통해 착한 일을 시작할 거야. 이 착한 일은 구원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쳐나도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이끌 것이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바른길 교회 귀한 성도들과 식구들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는지 물어봐야 돼요. 착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변화가 내게 일어났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변화를 왜 착한 일을 시작하셨냐? 우리 사랑하는 가온이, 형 가온, 동생 가온이, 우리 김성욱 집사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왜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시작하셨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우리 가은이를 구원했을까요? 왜 우리 시온이를 구원했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다 잘 될 거야. 우리의 삶을 극복시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단어가 뭐냐면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룬다는 말은 신자들 안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시작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일, 착한 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는 그 일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착한 일이 예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석수쟁이나 목수에 비한다면 돌을 막 깎거나 나무를 깎은 이 사람이 깎아내고 잘라내는 일을 계속 해 가실 거라는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 때때로 깎아내세요. 때때로 만지세요. 때때로 칠을 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고집들을 때때로 우리 바꾸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세요. 성경의 로마서 8장 목사님 2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삶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도록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피조물이죠. 그가 우리를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고귀한 작품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늘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깎여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성화를 자신이 점점 완전해 가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화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뭐냐면 우리 가훈아, 성화. 예수님이 착한 일,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성화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매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가훈이 착해? 아니면 마음이 못됐니? 어때? 우리 큰 가훈이 마음이 못됐어? 아니면 착해? 응?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브라켈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더듬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나를 또 깎으시고 나를 또 부서뜨리시며
나는 나를 보호하고 내 자아가 가득한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매 순간 그리스도께로 내 지식과 내 삶이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고 불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뭐냐면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내 자아가 점점 죽어가고 내 중심이 점점 죽어가고 내 욕심과 분노가 죽어가고 내가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계속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 내가 점점 이 공동체에서 그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생겨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죠. 우리 가희, 응? 가희는 날이 갈수록 엄마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날이 갈수록 더 엄마가 싫어지니? 엄마 사랑해? 덜 사랑해. 우리 시온이 날이 갈수록 엄마가 한 학년 더 올라갈수록 더 엄마가 고마워져 안 고마워져? 이것을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한번 가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고마워지고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 정말 그분을 내가 찾지 않아도 늘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은 나 또한 노력하지만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목회자가 되게끔 계속 깎으시고 계속 무너뜨리시고 계속 정말 낙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의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최고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떠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의 날까지,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까지, 오실 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와 바른길 교회와 우리 바른길 교회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그 불안함이 없어지고 우리의 그 안전함이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원하고 또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그 안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같이 매일 지치는 인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완성되는 날에 주인이 오실 거예요. 우리의 이 바른길 교회 예배가 언젠가 완전히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 하늘에 있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늘의 것을 가치를 두고 우리가 빚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살았듯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고 최고로 말해주는 그것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내 삶의 최고로 두고, 성경의 진리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낮은 몸은 뭐죠? 곧 죽어가는 몸이에요. 아파요. 콧물도 나오고 알러지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는 건 예수님처럼 정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의 몸으로 바꾸는 그 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시면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시온이와 가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그 구원의 은혜가 퍼져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복음, 은혜의 감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바른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일을 날마다 시작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바른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